하나씩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네,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이건 살았어, 이건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가게는, 이 음식점은 살았네, 살아있네, 여기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제1시장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전에 비하면 죽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야 여기 많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기능들이 제대로 될 때 살았다, 죽었다,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고 또 시끌벅적하고 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기능이 제대로 될 때 우리는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동이 안 걸리다가 시동 걸리다 살았네, 배터리가 살았네, 엔진이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단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만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 않고, 작게는 야, 이 집은 참 살았어 라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것 같아, 여기 분위기는 참 살아있는 분위기야, 생명력이 느껴져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네 얼굴 왜 이렇게 죽었냐 이렇게 말할까. 야, 얼굴빛이 어두워. 근데 야, 참 빛이 난다, 빛이 나, 살았다, 참 살아있네. 그죠? 살아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있다 너 진짜.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금방 느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생명력 있고 크고 뭐 활달하고 많이 보여지고 왁짝지껄하고 소란스럽고 그럼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거든요. 겉으로만.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냐 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이냐. 꽃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화라고 하잖아요. 생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찍부터 의문이 있어요. 저게 왜 생화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생화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꽃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기 살아있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죽어가는 꽃이 맞는 거거든요. 시들어가는 꽃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화라고 하면 얘는 살아있는 꽃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왕성해야 돼요. 근데 화병에 꽂힌 꽃들이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들 폈다가 꼽아놓으면 내일 활짝 피기도 하는데, 그건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의 문제이지 생명력으로 따지면 얘는 곧 완전히 죽습니다. 맞죠? 네, 생화라고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시들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시들합니다. 갈수록 시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진짜인 것 같으나 그 근본되는 생명의 그 뿌리가 잘려져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살아있어요. 겉으로는 심장 뛰고 호흡 있고 맥박이 있고 생각하고 살아있습니다. 이걸 겉으로 보는 거고, 근본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그 생명의 뿌리가 살아있느냐 끊어졌느냐 그걸 볼 때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호흡에, 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영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짐승들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 동물들과 다른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심장 뛰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적인 뿌리는 잘려져서 그는 지금 시들어가는 상태다, 죽은 상태다, 곧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겉모습에 있지 않고 내 육신에 있지 않고 내 영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은 내 영에 있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고 다만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다 새롭게 보입니다. 저는 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간 친구들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클럽에 갔을 때, 네, 클럽에 가면 막 젊은 사람들이 와 그러겠죠. 상상으로 뭐 싸이의 흠뻑쇼 뭐 그런 거 막 와 그럼 거기 가면 야 살아있다 살아있어 와 생명력 넘친다 그러겠지만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뿌리 잘린 꽃이 마지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꽃잎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 한번 쫙 펼치고 탁 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고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에서 보면은요, 영적인 감각으로 민감한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살았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 실질적으로. 어느 가정에 탁 신방 갑니다. 이 가정은 살았네?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은 죽어가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에요. 딱 나왔는데 20대고 막 10대고 아주 지금 생명력이 왕성한 때입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죽었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살았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여러분 겉으로만 보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시금 소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녀도 있고 지금 막 살아나는 자녀도 있고 왕성하게 살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뿌리가 딱 잘려가지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점점 시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나 이제 곧 활짝 피게 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크기쁨의 성도님들은 사업장이 살아있는 사업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력 넘치는 그 향기로 풍성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생명력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 생명력 넘치는 자녀, 앞으로 점점 더 왕성케 되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이지만, 야, 이거는 진짜 당장 죽어버릴 교회 같은데 갈수록 생명력 넘쳐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생명력 넘쳐나는 그런 교회, 끝까지 생명력 넘쳐나는 그런 큰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큰 기쁨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께 꽉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여 날마다 왕성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 생명의 역사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맡아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꽃이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는 거죠. 향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력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생명력에 대해서. 예배도 생명력 있는 예배가 있고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만 예배입니다. 아멘.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종교적인 느낌이 확 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예식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깔끔하게 종교 예식을 잘 해냄으로써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력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단지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의 봉사, 어떠한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생명력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 봉사는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려요. 그런데 생명력 없는 봉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꾸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가 일을 하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이 괴로워져. 생명력 없는 봉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거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단지 일을 했냐 마느냐에 그걸로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을 굉장히 어수룩하게 할지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잘 해내려고 해도 생명력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도 힘들고 같이 참여한 사람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는 것은 오늘 생명의 역사죠. 내 하는 이 모든 일에 생명의 역사가 있나,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돌아봐야 된다. 내 예배, 내 봉사, 내 기도, 이 살아있냐 이 말이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냐. 내가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있는 기도인가. 우리가 늘 그걸 살펴봐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모든 모임이, 모든 활동이, 모든 예배가, 모든 속회가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기도하거든요.
생명력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력 없는 기도는요,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를 했는데 왜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서입니다. 속회가 끝났을 때 가슴에서 뭔가 좀 전과는 다르게, 몸은 피곤할지라도 좀 전과는 다르게 뭐 살아나고 의욕이 생겨나고 기뻐지고 감사가 다시 넘쳐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막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생명의 역사인데, 끝나면 아우 나 진짜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렇게 되면요, 이거 생명의 역사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모든 모임에 생명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속장들 데리고 속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겉으로 보기엔 다 속회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끝날 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단지 내가 아는 것을 많이 전해줬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을 많이 전달해서 그 모임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생명력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야, 저 친구가 인도하는 생명력이 있네. 저 친구는 그냥 열심히 하네. 그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따라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게 있거든요. 와, 생명력 있네요. 살아있네. 비록 약간 서툴고 약간 부족해도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뭐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했어도 이상하게 점점 시들어가고 그 모임에 있어서 결국은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54절,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가리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싹을 피우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생명력만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다, 영이다? 영이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으면 이 껍데기는 이런 것도 입고 저런 것도 입어요. 자, 여러분 곤충을 한번 보세요. 곤충이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지금은 동그란 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알에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애벌레. 네. 생명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는 알의 모습이었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애벌레 모습을 가진 거예요. 이게 좀 더 지나가면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애벌레가 점점 커집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애벌레가 이제 갑자기 번데기가 되고 고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뭔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알도 되었다가 애벌레도 되었다가 고치도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서 그 고치에서 뭐가 나와요? 송충이 탁 나옵니다. 생명을 따라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요, 지금 이 모습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의 역사만 있으면 이제 내가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날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모습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만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있기만 하면 내 겉모습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마지막 곤충들이 성축이 돼가지고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듯이 우리가 이 영의 역사만, 이 영의 생명의 역사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요. 아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도 있고 50 모습도 있고 80 모습도 있고 심지어는 죽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축이 되기 전에 꼬치를 딱 틀면은 그거 허물 벗기 전까지는 이 죽은 것과 같거든요. 내 안에 영이 생명의 역사만 따르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만 이거 다 껍데기는요 계속 생명의 역사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는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는 여러분의 영입니다. 영이 아름다워야 돼요. 영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영의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새롭게 또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옷을 입고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도 그 모습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영이 약하면 생명의 역사가 약하면 아무리 이거 해봤자 이거 벗어 던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는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본질이 무엇이다? 영이다. 영이다. 이 영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만 산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만 산다. 예수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산다.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아멘. 이 육신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변할 수도 있어요. 곤충도 변하는데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내 영만 살아있으면 그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고 아름답게 분명히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보세요. 우리 애는 살아있어요. 단지 호흡, 단지 맥박 뛰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 살아있어. 우리 애는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 말하면 좋은 데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결혼했어요. 애기 낳았어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잘린 꽃이 잠깐은 꽃을 피울 수 있다니까. 잠깐은 활짝할 수 있지만 고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기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내 이 삶의 영역에 생명력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주인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설교 준비하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제가 딱 하고 이건 아닌데 그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는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것은 죽은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으로 아무리 설교해봤자 변화는 없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 한마디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려면 이제부터 가면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를 성령님께 양보하세요. 내어드리세요. 성령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속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인도할까? 잘 인도하셔야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잘 하시는 것이냐? 거기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게 사람의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속회에 가가지고 사람 얘기 진짜 2시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럼 나올 때 파김치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사람 얘기만 가득한 모임 되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살리는 말씀만 하는 속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살게 해주십시오. 자꾸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성령님이 주인이시죠. 내 학업 가운데도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거 인천 워십 페스티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성령님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성령님께 모실 때 거기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있고 죽어있는 게 있어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의 속회에, 여러분의 모임에,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활동에, 여러분의 예배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